할렐루야.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7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비멜렉이 구테타 즉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구테타는 악 영향이 대단히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질서 개념을 사라지게 합니다. 힘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정신적 신뢰관계가 서로 무너져서 어떤 정치학자는 구테타가 한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면 건강한 민주주의로 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테타로 잡은 정권은 늘 정통성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과 항거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거의 시작이 요담의 우화, 요담의 저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살육을 당할 때 묘하게 그곳을 피해 도망가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70명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담의 우화와 저주인데요. 아비멜렉의 잘못을 우화를 통해 꾸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불의를 꾸짖는 용기가 참 필요하죠.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왕이 올랐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하거나 꾸짖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권력을 장악한 그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을 합니다. 악을 고발하고 불의를 꾸짖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 곧 불의하고 잔혹한 일을 책망하는 것이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세간에 뻗어린 그러한 우화가 사사기 9장 7절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아 들으라.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삼기로 했단다.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얘기했더니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나는 이 땅의 감람나무로 태어난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데 내가 왜 나무들 위에서 우쭐거리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이렇게 달고도 아름답고도 맛있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어주신 목적을 이루게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왜 나무들 위에서 우쭐거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나눠주는 게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고 목적인데 내가 왜 왕이 되겠습니까? 나무들이 모여서 가시나무에게로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 너희들 잘 왔다. 내 그늘 밑에 다 모여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안 세우면 내게 불이 나와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까지 몽땅 불태워 죽였을 것이다. 이 쌓아나온 가시로 너희들을 다 찔러 죽이기 전에 내 밑에 다 모여라. 그래서 왕이 되었다 하는 우화를 퍼뜨리게 되어지지요. 사사기 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참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이 되고 누구를 죽이고 살리겠습니까? 동물들을 보면 각자 자기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보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발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들은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합니다. 귀가 상당히 예민하고 밝습니다. 날개를 달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치 때문에 이 땅에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어 무기가 전혀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번창하는 것이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번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존재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걸음을 주기도 하고 잘라주기도 하고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본분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담은 나무 우화를 통해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우쭐대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혹시 하나님을 나를 높이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추구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내가 맡은 본분이 과연 무엇인지 높은 데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그 일을 기뻐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사가는 우리에게 이 우화를 통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인생의 존재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화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 존재의 가치에 맞게끔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상의 행복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고성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존재 이유, 살아야 될 가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귀합니다. 데스티니를 잘 알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청사진대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당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돌연변이 정권,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운 너희들도 결국 아비멜렉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돌연변이 정권, 돌연변이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요담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왕이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부족과 귀족과 손을 잡습니다. 세겜 불량배들을 동원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비멜렉은 왕이 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로 행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정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사사기의 정점에 그것을 드러내므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하여서 정작 아비멜렉을 통한 어떤 그러한 교훈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잘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뜬구름처럼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